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어저께는 오다가 갑자기 장승원 선교사님이랑 차를 바꿔 탔는데 장승원 선교사님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 시스템이 갑자기 망가지는 바람에 브레이크가 안 밟아지더라고요. 여보, 브레이크가 안 밟아진다고 그랬더니 아내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왜 자꾸만 장난치냐고, 앞에 트럭이 있는데 차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마침 정말 그 좋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주유소에서 그분이 전화를 해주셔서 5분 안에 메케닉이 와서 고쳤어요. 조금 비싸게 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외국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망가진 차를 갖고 있을 때 나한테 1,000개짜리를 달라고 그래도 저는 아무 소리 못하고 줬을 거고, 기다릴 수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400개짜리 450개짜리 줬나? 많이 부르지도 않고 5분 안에 와서 사고가 나고서 수리하고 끝나는 데까지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빨리 끝나고 오는 것도 기적이다. 그렇게 하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이 사역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많은 것을 봅니다. 내일서부터는 장희성 선교사님네서 또 이틀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쪽은 산호세는 오전 8시에 30도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근데 내일은 아마 그쪽에 별 일이 없겠지만 거긴 또 아침 6시 반부터 떠나니까 오전 한 팀, 오후 한 팀 하면 저녁 5시에나 끝날까? 4시 반, 5시에. 그걸 이틀 하게 되니까 아마 몸이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나갈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갔다 오면 힘이나 할 일들이 있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할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은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지금 읽는 개역개정판으로만 읽으시면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같이 병행해서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는데 이거 무슨 말이죠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만연체에다가 같은 말을 두 겹, 세 겹 실로 꼬듯이 꼬아 놓아져 있기 때문에 이 실을 풀르는 작업을 하려면 쉽게 쓴 성경을 통하여 먼저 매듭을 풀고 그 위에 하나씩 다시 꼬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정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실 메시아가 천사보다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천사들 무리 중에 한 존재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혹 메시아라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앞에 장서부터 천사보다 더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천사를 섬기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여겼고, 그런 사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도 괴롭히고 갈등하게 했으며, 이 갈등 속에서 심지어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천사를 섬길 경우면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르는 게 낫지 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사상이 아니더라도 하필이면 메시아가 인간 세계의 고난과 모든 사람이 경멸하기까지 하는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를 꺼립니다. 아니, 천사론도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 침략자들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그것도 가장 모욕적인 십자가형으로 죽었는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이들처럼 그러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와서 그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지자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논쟁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논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죽 못났으면 메시아라고 보냈는데 인간에게 고난이나 당하고 인간이 가장 멸시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메시아겠느냐? 하나님이시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냈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성경 구절을 대도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반박이며 설명으로서 시편 8편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해서 왜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게 아까 제일 처음에 부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사람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했던 그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모든 일들, 유대인들이 따르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큰 제목을 따지면 5절입니다. 장차 올 세상,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을 그 땅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할 것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세상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잠깐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분이 영광 중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게 키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너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은 사실이다. 천사보다 열등하게 하신 사실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잠시 동안, 곧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잠깐 몸을 숙여. 우리 암행어사 알죠? 암행어사 출두요 전까지 그 암행어사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길바닥에서 얻어먹고 구차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암행어사 출두요 했을 때는 아주 멋있는 꽃가옷을 입고 얼굴을 쫙 가리고 나와서
진짜 칼날로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저희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도 기다리지고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 그 기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가 견디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일제치하,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친일파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들은 침략 초기에 변절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0년이 지난 이후에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왜? 10년 동안이나 그들과 저항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나중에 욕을 먹고 있는 그 유명한 변절자들은 30년이 지나서야 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절해서 5, 6년 동안 와 이렇게 하다가 친일파라는 누명을 써서 지금까지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7,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의 통치가 영원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20세가 50세가 넘으면서, 당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할머니 60세 환갑잔치를 YMCA에서 막 크게 했던 기억이 나요. 막 온 가족이 다 나가서 인사하고, 60세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압박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손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러한 상태로 계속되겠구나 하고 손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져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 대단한 거예요. 최소한 처음 430년을 그들이 압박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우리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AD 70년이 돼가지고 티도 장군에게 그들을 내어주신 이후에는 2000년 동안 그들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히브리어, 아람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만약 이들이 변절하지 않은 자들이 나중에 누리게 되는 복이나 영광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기간이 길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 힘들지? 로마 교인들 너무 힘들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 우리도 받는 게 합당해. 그 이유가 다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그 기간이 분명히 잠시 동안이라고 하셨다. 거듭해서 7절, 9절에 이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후에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희망과 소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희망과 소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보이는 상황과 모습에 절망하는 것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우리들과는 격이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다 쉬고 있고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고 자기들이 번 거 다 먹고 사는데도 여러분들은 주일날 지키고 오늘처럼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소망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 그게 소망인데, 연약한 인간이라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쌓여서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까지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 안에서 소망을 잡아야 돼요. 희망을 찾아야 되고 그걸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이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기 위하여 인간들과 동일한 고난은 물론 죽음의 공포도 직접 경험하시고 이겨내셨다라고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까 이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는 이 말씀에 대한 결과를 다음 주일 나누겠지만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명확하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100% 이상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동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고난과 아픔, 죽음에 이르는 절망까지 경험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어려움에서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돕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드니?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경험해 봤거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 헤아리고 도와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거는요, 목회자로서 그런 장례를 갔을 때는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망연자실해 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된 것이 한스럽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그게 그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분 한 분만 옆에 있으면요, 그분은 상황이 싹 끝나요. 김 집사, 내가 그 마음 알아. 나도 우리 딸내미 먼저 보냈잖아. 이 말 한마디에 다 끝나요. 근데 목사가 주님을 믿는 분이 신앙이 이런 일로 흔들려서는 안 되죠. 저는 그런 말 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미워요. 막 때려주고 싶어요.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물론 바른 말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슬퍼하는 자와 함께 뭐 하라고요? 울어주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자랑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우리 사돈 어른이 지금 한마음교회 이 목사님께서 우리 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났는데 아이디어가 없더래요. 아이디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길래 챗 거기 AI에게 물었대요. 인터넷에서 이런 상황을 당한 자녀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하면 되겠니 하고 AI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다는 줄 아세요? 그 옆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AI가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옆에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래요.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세교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객관적 삶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세교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되신 분들만 지금 여기 계신데, 자,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많은 고난과 삶, 배신, 고통, 죽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그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경험해 보셨어요. 돈이요? 중요한 거 너무 잘 아세요. 왜?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12살 이후에 기록이 없어. 조실 부모 있는데 그 밑에 동생이 미니멈 5이야. 그 5명과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최소한 6명 이상의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혼자 일하면서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목수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으면 아마 손가락 한두 개 좀 나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찔리시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돈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저분이 그러신다고요? 아니에요. 아세요. 그리고 그 노동에 어렵고 힘들고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낼 때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해야 되는지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배우셨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배신은 당해봤냐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배신당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기껏해야 돈 뜯겼죠. 예수님은 목숨을 잃었어요. 생명을 뺏겼어요. 배신을 했는데 그 선생의 목숨을 가지고 가요. 그것도 3년이나 매일같이 같이 살던 놈한테. 그래도 예수님은 육신의 아픔은 왜 몰라요?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거기에 이따만한 대못이 박히는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대못이 박혀서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대롱대롱 매달려서 손에 근육이 뼈마디가 쭉쭉쭉 늘어나면서 바닥서부터 기어 올라오던 수많은 곤충들이 예수님의 눈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그 고통 다 겪었어요. 췌장암 아무리 아파도 척추가 내려앉는 암을 걸린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분의 고통 이해하세요. 왜? 경험해 보셨으니까. 뿐만이에요? 모욕당해 보셨냐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형 그림 중에서 틀린 그림이 있다고요. 반지 안 입고 계세요. 싹 다 벗고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싹 다 벗고 지금 매달려 있어요. 몸을 움츠릴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조롱소리 그냥 들으시면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처절함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심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이상이에요. 생살이 쭉쭉 찢어지고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피가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렸고요, 모욕을 당하고요, 치욕을 당하고요, 벌거벗김을 당하고요, 그 상황 가운데 또 손가락질 당해요. 이런 인간으로서 그분의 삶이 결국 우리를 그와 같은 어려움에서 도우시고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과 죽음도 알고 이해하신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잠시 동안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자칫 잘못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향의 길과 상황을 다 경험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영광의
이끄시려고 했던 예수님이다. 10절 보세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목적은 우리 때문이에요. 그분이 일을 하고 나면 와 할렐루야,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주 앞에서 속죄함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열심은 결국 우리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로 간수이시기 마음이라고 10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길은 절대로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과 열심이 나를 그 길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를 받았다라고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로 영광과 존귀의 관이 주어졌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노력 해보셨나요?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수석 무용수였던 강수진 씨 아시죠? 이 강수진 씨가 금년도에 2014년도 국립발레단 7대 단장으로 발탁된 이후에 4번째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연임할 때 3년씩이니까요 12년간 한 국립예술단체를 단장으로 계속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 강수진 씨가 금년에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 누리꾼들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인터넷을 딱 치면 떠오르는 강수진 씨의 발이 나옵니다. 남편이 찍어준 건데요, 사진 속의 강수진 씨의 발은 토수주를 신고 너무 오랫동안 연습한 탓에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으그러져, 아니 거의 내가 볼 때 이탈된 발가락의 모습들이 보여질 겁니다. 슈투트가르트 토슈즈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강수진 씨에게 너는 이 발레단의 3분의 1 토슈드 값을 네가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대. 12달 동안 보통 많이 쓰면 5, 6컬레 쓰는데 24컬레에서 30컬레의 토슈즈가 다 닳아서, 그리고 자주 넘어졌는데 그 토슈즈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분의 발의 피 때문에 많은 무용수들이 같이 미끄러져 넘어지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상에 오르기 위하여 노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발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다 이거예요. 어저께도 산호세를 내려갔는데 저희들이 시작하고 한 30분 뒤쯤 도착했죠. 9시 반쯤 도착을 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학교는 바닥에 까만 모래고 아이들은 쫙 모여 있는데 또 아이들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카라반을 따라갔대요. 지금 산호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멕시코 국경까지, 그 조그만 5, 6살 애들까지 다 가서 지금 멕시코 국경에 있다고 그래서 빈 집과 빈 땅이 많이 나왔다고, 그거 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들 갔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거기 도착해 보니까 아직도 그 1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거기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여 있는 아이들 앞에서 스킷을 하시려고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는데 안 나와. 인터넷 스피커가 안 나와. 그래서 음악이 나와야 좀 뭘 시작을 하실 텐데 엎드러져 있는데 벌써 30도가 넘어서 그 바닥에서는 뜨거운 모래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고 위에 그 천막은 쳤는데 천막의 그림자는 빗나갔어. 그래서 햇빛이 그들의 등허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는 스킷을 보내주기 위하여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건 전부 다 했더라고요. 엎드려져서 있는데 1분, 2분, 5분, 10분이 다 돼서야 겨우 소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연장자 중에 한 분이 되시는 집사님이 마지막에 그분이 적어오신 스페인어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전하다가 울컥해서 본인이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근데 그들의 모습이요, 온몸은 땀범벅이요, 그리고 모래에 범벅이 되어 있는데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솔직히 얘기하면 부러워요. 오늘 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강수진 씨, 그래 귀한 발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발을 제일 아름답다고 하셔. 연초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겠다고 여러분들 결단들 하셨습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여기다 했거든요. 12월 첫째 주에 다시 다 나눠드릴 겁니다. 32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326일이 지났는데 그분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몇 번이나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 직접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326일이 지났는데 몇 번 전화해 보셨어요? 몇 번 교회 가자고 말해 보셨어요? 아니,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셨어요? 이제 채 35일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발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발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욕을 견디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이런 모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오로지 우리들을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런 모욕을 견디신 이유는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과하지옥이라는 말씀 아세요? 과하, 무릎. 이 사자성어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큰 일을 위해서 눈앞의 굴욕도 참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한신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었습니다. 대장군이었던 이 한신이요, 고향 화엄에서 살 때 참 가난하고 찢어지게 못 살았습니다. 근데 등치랑 모든 것은 너무 우월해서 팔척장신이었대요. 그리고 그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손자병법을 너무 많이 읽어서 옆에 꼭 칼을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을에 살던 불량배가 하루는 시비를 겁니다. 그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팔척장신인데 도대체 나랑 한번 싸워서 이겨볼 생각 없냐? 아니, 내가 내 목을 줄 테니까 그 차고 있는 칼로 내 목이라도 한번 베봐라. 안 그러면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참을 노려보다라는 한자 수고를 딱 써서 그를 노려보다가 그 팔척장신이 되는 한신이 그 불량배의 가랑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고향에서 한신을 가랑이 사이로 지나간 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후에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한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1등 공신이 대장군이었던 이 한신이 됩니다. 한신이 대장군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불량배를 찾아가서 그에게 벼슬을 주면서 더 치욕스럽게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기지 못하고 죽였으면 평생 살인범으로 감옥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사람이 되었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사마이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썼던 기록에 있답니다. 예수님의 경우와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혹시 이런 모욕이나 창피함이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는 우리 좀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 잠시 동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간이라도 예수님이 이런 마음에 동참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자존심 상한다는 이유로 박차버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면서 대판 싸우고 성도들 가운데 얼굴 붉히고 끝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죽음까지 따르지는 못해도 잠시 동안이라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하고 견뎌내는 거죠. 이번 단기팀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단기 선교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가봤더니 우리 예은 자매님께서 예은 선생님이 같이 따라가 줬는데 뭐 영어, 스페니시, 한국말이 다 되니까 누가 나와서 설교를 영어로 해도 한국말로 해도 착착착 스페니시로 해주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집중도 잘하고. 근데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단기팀이 온다는 게 보통 3, 4개월 전에 알려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서 그때 두 팀이 같이 그곳으로 훈련 가는 거예요. 단기팀을. 그래서 훈련하고 저녁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디브리핑하고 다시 그들과 조인해서 또 선교팀에 가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일을 하면 너무 좋겠다. 최소한 1년에 한 맥시멈 2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정해놓으면 미리미리 우리가 정해서 하면 우리 앞으로 왜 과테말라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도 내가 말하면 애들한테 다 통역을 해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땀 흘리는 아름다운 모습,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고요, 우리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쭈삣쭈삣 안 거려도 될 일이 과테말라에 살기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진짜 얼마나 많은 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원하는지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과테말라의 영혼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노력하는 우리 평강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를 30년 전에 과테말라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입니다.
이거 놓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견뎌왔던 모든 일들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한번 긴장하시고 흥분하시고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셨음을 깨닫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절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떠나는 일을 저희들 늘상 해왔는데, 그것이 없었으면 나를 온전히 도우실 수 없음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저희들도 동참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온전히 온 열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러한 이유로 과테말라 땅에 세워진 받은 평강교회와 그 마음이 있기에 지금도 복음을 들고 과테말라 땅에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